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 제3계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에는 저마다의 다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상한 이름이 따로 있겠습니까만, 정말로 이상한, 혹시 본인이 느끼기에 이상한 이름이라 해도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괜찮은 이름이든 뭐 어떤 이름이든 간에 나름대로 의미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름에는 다 나름대로의 그 값어치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소중한 이름, 또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고 값진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제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따라합시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망령되게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망령되게라는 말로 표현되는 히브리어 샤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비어있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말과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빈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으면서 이름으로만 부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짓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목적으로 거짓된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참된 의미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의미가 망령되게라는 단어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망령되게 빈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좌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런 이름을 쓸 때에, 하나님 이런 말을 쓸 때에, 야훼라는 말을 쓸 때에 혹시나 내가 빈 마음으로 쓸까봐, 혹시나 내가 죄악된 마음으로 쓸까봐 아예 야훼, 여호와,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럽니다. 그래서 아도나이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단어죠.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거기에다 야훼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요? 아도나이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부르죠. 따라합시다. 한번 불러볼까? 시작.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주님이라는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의미라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는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야훼라는 말을 자체는 쓰지 않으니 그거는 괜찮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야 그럼 어떻습니까? 내 이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가리켜서 뭔가라고 얘기했는데 야 부르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고 또 여전히 거짓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쓴다면 그거는 괜찮다? 그건 아닌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게 제3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혹은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당신이라고 부르시든 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든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든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든 주님이라고 부르시든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는요, 이게 이제 마귀의 장난이고 사탄의 장난인데요. 사실은 이게 God이라는 God라는 God이라는 말 있잖아요. God 그리고 Jesus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Oh my God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또 혹은 Jesus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어권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요, 제기랄 젠장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그냥 막 욕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때 그것은 3계명 자체를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예배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2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1, 2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귀하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든 예배의 중심이든 경배의 중심이든 그 대상과 중심은 온전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채워진다고요? 내가 채워지겠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엔 여러분 1계명이든 2계명이든 3계명이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부러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욕처럼 사용합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1, 2계명을 다 어기고 3계명조차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필리미안 씨가 쓴 책이에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일독해 드릴 것을 권해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책 말씀 많이 드리죠? 안 읽어보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안 읽으실 거 알아서 그래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책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예배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필리미안 씨가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서요, 여러분들 아주 틀에 박힌 예배를 드렸던 이 필리미안 씨였어요. 그래서요,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또 위로도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맨날 이렇게 어떤 제도에 막 탁탁탁탁 막 숨 막힐 정도로 예배가 자신의 삶을 얽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필리미안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나를 짜증나게 했다. 판에 박힌 똑같은 절차, 반복, 많은 사람들 주보와 강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관행까지 모두 그랬다. 우리도 그렇죠, 그죠? 이거 다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예배와 예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마치 이게 전부가 되어지니까 필립 얀시는 예배가 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앉았다 일어났다 판에 박힌 모든 절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마음은 다 교회를 나오고 싶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어찌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누구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주님 앞에 찬송을 마음껏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지, 여러분 누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가 나를 방해한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마음 편하게 교회 안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가 거의 처해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마음 다 아파요, 여러분. 빨리 다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빨리 팬데믹이 정리가 되어져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백신 수급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고 2주 다 또 밀려지고, 또 맞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또 손들어서 맞으라고 얘기하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자꾸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되실 때 꼭 백신 잘 맞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필립 얀시는 마음이 시들고 사랑이 없는 딱딱한 등딱지가 자신을 뒤덮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식어졌던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도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방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필립 얀시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필립 얀시는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내 마음에 드는 걸 내놓으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시기였다. 사람들은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에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한으로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의 반대라야 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이제 나는 예배 시간에 위를 올려다 보려고 한다. 시선을 강단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복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왔으니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쭈쭈도 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야 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떠냐? 오늘 말씀 안 좋기만 해봐라.
목사님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설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셨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다 중심은 누구입니까? 다 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서울의 삼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잠시 듣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좀 꽃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아주 예쁜 나무들 꽃꽂이도 하시고 합니다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꽃꽂이를 금지하셨대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금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꽃꽂이를 보고 주보에다가 나도 집에서 저렇게 꽃 꽂아봐야지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러려면 뭐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해서 꽃꽂이를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송태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가 너무 잘생겨도 안 된대요.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화려해도 안 된대요. 강단이 화려해도 안 된대요. 뭐가 중심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방금 플리미안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단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멘. 꽃의 모양이 어떻든, 강단의 모양이 어떻든, 목사의 머리가 흐트러졌던, 제가 여러분은 부교육자 시절 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다가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진지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주 얌전하신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다가오셔서,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말씀 들을 때 모르긴 몰라도 넥타이만 보셨겠죠? 말씀 한마디도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또 오셔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개가 5도가 삐뚤어졌습니다. 그것만 보신 거예요. 여러분, 5도가 삐뚤어질 수도 있고 넥타이가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양복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넥타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강단 너머의 하나님.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예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왜 이름을 못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라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고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 주님을 대하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제3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태도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고,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저 바라보는 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먼저가 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먼저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될 때 3계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